오늘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꽤 길게 할 건데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마음을 꼭꼭 누르고 뭔가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죠. 외계인에 대해서. 친숙하고 익숙한 것 말고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믿으시냐고 묻는 겁니다. 외계인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손 들는 거 안 시키려고 했는데 궁금합니다. 갑자기 외계인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을 아시죠? 높이 안 들어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없을 것 같아부터 들어볼까요? 외계인은 없다, 없을 거다.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드시지 않는 걸 봐서는 안 드시는 분이 끝까지 안 드시는 분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불안감이 듭니다. 내려주십시오. 그래도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 네. 해치지 않아요? 들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뒤에 손 드신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자면 인류는 아직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설이 있긴 하지만 다 제껴놓고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그 발상에는 그 밑에 한 가지가 깔려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주는 이렇게나 넓은데 이렇게 넓은 우주에 우리만 있는 건 뭔가 좀 이상해 라는 생각입니다.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넓은데 우리만 있는 건 이상하니 저 어딘가에 다른 문명 하나쯤은 있어야지 정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추론이나 추정이라기보다는 기대나 소망에 가까운 겁니다. 여기에 우리만 있으면 너무 외로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쪽이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이든 상관없이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우주가 우리 인류에게는 과분할 만큼 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신다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마 없을 겁니다. 불명이라고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불명.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정도예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는,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465억 광년, 반경 465억 광년의 우주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광년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워서 잠깐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빛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1초에 대략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러니까 1초 딱 하는 순간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엄청난 속도예요. 근데 그 속도로 쉬지 않고 쭉 1년을 달려간 거리가 1광년입니다. 그런데 지구에서부터 쉬지 않고 465억 년을 빛의 속도로 달려가야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의 관측 가능한 범위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되십니까? 되신다면 거짓말이며 전 상상도 안 가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주는 그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1990년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나사에서 탐사선을 하나 쏘아 올렸습니다. 그 탐사선의 이름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보이저 1호였어요. 1호와 2호가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1호입니다. 이 1호를 왜 쐈냐? 태양계 바깥으로 그걸 쏘아가면서 태양계에 속해 있는 여러 행성들, 목성, 토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관측하기 위한 탐사선을 지구에서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태양계의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면서 주변을 스캔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임무였습니다. 이때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96년에 작곡하셨는데 이 탐사선이 잘 비행하고 있는 어느 날
이 칼 세이건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쭉 잘 가고 있는 보이저 1호의 카메라를 뒤쪽으로 돌려서 우리가 있는 지구를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팀 전체에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두고 나사의 모든 팀원들이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애초에 이 보이저 1호의 임무에는 지구를 탐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 돈으로 지금 2조 원을 써서 이 탐사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2조 원을 썼어요. 원래 에너지를 손실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지구를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반대가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자칫해서 카메라를 돌렸을 때 태양을 비추기라도 하면 그 태양빛 때문에 렌즈가 파괴돼 버릴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어서 모든 나사 직원이 반대했습니다. 근데 칼 세이건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토론과 회의 끝에 칼 세이건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결국은 쭉 태양 바깥으로 가고 있던 그 탐사선의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는 지구로 한 사진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세요? 길게 태양빛이 반사되어 있는 이 광선 안에 자그마한 점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거를 띄워달라고 하면서 간사님께 여쭤봤더니 이건 우주정거장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구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 지구를 보면서 Pale Blue Dot,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보일 듯 말 듯한 저 점을 가리켜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점이 여기입니다. 저 점이 우리 집입니다. 저게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알고 있었거나 당신이 들어봤던 또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 점에 살았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이데올로기와 영웅과 비겁자와 왕과 농부와 성자와 죄인들이 모두 저 먼지 같은 점 위에 살았습니다. 저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우리의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시편 8편인데 이 시편의 시인은 그런 우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1절과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 찬란함과 위엄을 담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친히 달과 별들을 달아두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우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우주가, 그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것과 비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천지를 지으셨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스케일을 내가 사는 일상 아니면 우리나라 기껏해야 전 세계 정도의 규모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70억 인구, 아니 이전부터 쭉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와 모든 생물체와 모든 구조물들이 존재했던 이 지구가 아까 봤던 그 작은 점, 창백하고 푸른 먼지와도 같은 곳에, 그 자그마한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 그 존재와 시작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가 띄우는 것도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NIV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태초를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번역하고 천지를 모든 것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에는 시간이라는 개념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 개념을 혼동하는 분들은 태초 전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태초에 전은 없어요. 태초 이후에 시간이 생겨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때 우리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사이즈의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수백억 광년의 거리가 되는 우주도, 그 모든 우주가 움직이는 그 시간도 모두 하나님이 시공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에예 세르 에예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중2병 걸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가 낳아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창조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창조되었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의 창조를 통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누가 낳아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되지 않은 유일한 존재,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당신과 강아지 키우는 반려견을 비유해서 설명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 개념이 바로 여기인 겁니다. 인간과 강아지가 꽤나 다른 존재인 것,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로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타자성, 다른 존재로서의 성질, 아도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바깥에 계신 분이, 시간이 존재하기도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그 지으신 우주를 우리는 아직 다 관측조차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인 시간과 공간조차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지요. 탈무드에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랍비에게 찾아가서 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믿지 못하겠다. 나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라고 이야기하자 랍비가 집 바깥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기 있는 태양을 보십시오. 10초만 바라보고 계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바라보지 못했다고 하죠. 너무 눈부셔서 못 보겠습니다. 이거 나한테 무슨 짓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조차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탈무드에 나와 있는 것, 바로 이 개념, 하나님의 타자성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하나님, 절대적인 타자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 딱 한 가지입니다. 경외입니다. 이 경외는 두려움과 다른 개념이에요. 두려움은 위협적인 상대방을 봤을 때 드는 감정입니다. 저 존재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내가 저 존재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지? 할 때 생기는 겁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경외는 그 대상이 내가 감히 범접조차 하지 못할 만큼 나와 다른 데서 오는 어떤 총체적인, 인격적인 반응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경외였습니다. 신발을 벗거나 엎드리거나 절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말한 제일 첫 마디가 뭐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존재부터가 다르면서도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앞에서 경외한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넘어서 기독교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위기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거 100번 양보해서 그 말대로 우리가 위기라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위기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해석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문화를 오히려 따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약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볼거리가 많아져서 교회에 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일요일 날 또 주 5일째니까 토요일, 일요일 또 연차 하루 쓰고 캠핑이나 놀러 가기 때문에, 여행 가기 때문에 교회 안 오는 거라고 진단합니다. 어떤 분들은 외부에서 원인을 찾아요. 한국 내 무슬림들이 너무 많이 많아져서 문제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교회를 탄압하려는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어서 교회가 위협받고 있다. 최근에는 교회가 코로나 방역에 절대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신앙이 위태로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숙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같은 진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진정성이 있어서 진정성 있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르는 찬양들이, 신학적으로 비루한 그 찬양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 중에 하나 같은 낮은 존재로 깎아버렸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면서 위로나 칭찬이나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하나님을 오은영 박사로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위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은데 설교에서는 위로를 별로 들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너무 아쉽습니다.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렸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됩니다. 잠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철저히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심지어 죄 짓는 것을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로마서 1장에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고린도서와 로마서 1장에는 죄의 목록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불의나 추악과 탐욕 같은 개인적인 죄가 시기나 분냄과 살인과 같은 타인을 향한 죄로 확장되고 결국 그게 공동체적인 죄로 확장된다. 죄에는 전염성이 있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런 죄의 끝판왕이 뭔지 아십니까?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제가 읽어보죠. 그들은 이와 같은 일,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죄들을 하는, 그런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 율법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나만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고 옹호하기까지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죄에 대한 느슨한 태도는 크리스천, 넌 크리스천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크리스천들이 넌 크리스천보다 더 위험해요. 더 심각합니다. 넌 크리스천은 이게 죄인지 몰랐어 라고 빠져나갈 여지라도 있지, 크리스천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죄인지. 죄에 대한 감각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경외한다고 하는 얘기하는 것과 죄 짓는 것을 병행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는 사람이 더 경외하지 않는 일을 도맡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울타리, 경계에 대한 울타리를 자꾸만 낮춥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되나요? 이거 해도 되죠? 이것까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허들을 낮춰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제일 믿기 위해서는 이 울타리를 좀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그래도 이건 해도 되잖아요. 이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허들을 자꾸 낮춥니다. 다들 그러는데 요즘 이것도 안 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데 이 정도는 괜찮죠? 라면서 죄의 허들을 계속 낮춥니다.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죠. 시간이 매우 야속합니다. 어느덧 또 성탄이 돌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기 보니까 구유가 꽤나 매끈하게 잘 다듬어져서 저기 한번 누워보면 편하겠다 해서 오신 거 아니죠? 황금과 유약과 모략 받고 싶어서 오신 것 아닙니다. 목수체험 아니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강절에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할 때 우리가 성탄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간색, 녹색 옷 적절한 타이밍에 입어주면 그걸로 충분합니까? 캐럴 부르고 들으면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선물 주고받으면서 따뜻한 저녁 먹으면서 시간 보내면 그걸로 성탄을 잘 보낸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 우리의 진노의 자식된 삶이 얼마나 비루하고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어둡고 악한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으면서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노래하고 구원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의 얼굴에는 십자가의 그늘이 드려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온 죄.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업신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우리가 유독 성탄절에 까먹는데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 그 죄로부터 멀리 하려는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탄 축하, 성탄 기념, 어떤 단어를 쓰든지 절대적으로 무가치합니다.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피로심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성탄을 기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 오심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 언제인지도 알 수도 못하는 그 태초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70억 인류가 아주 창백하고 작은 점처럼 보이는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크심을 인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악,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힘써 싸워내야 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가운데서 거룩을 추구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분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지만 죄에는 반복성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어요. 또 대부분 유혹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죄로부터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완성됩니까? 매일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원하시는 바 가운데 갈등할 때 주저없이 성령의 바라시는 바를 선택하는 우리의 성화된 삶으로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대강절 기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예배하는, 감사하는, 찬양하는 우리의 행위가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고 기억하고 우리를 둘러싼 죄악으로부터 힘써 싸워 멀어짐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요필 워십 예배자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